이미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에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생명보듬주일 12번째 생명보듬주일을 맞이해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자살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 사랑, 생명 보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 대한민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통계로만 보면 하루에 약 35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1년이면 13,000여 명이 죽습니다. 13,000여 명의 가족과 아주 가까운 지인 이 두세 명은 평생 동안 이 죽음을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남겨진 이들은 굉장히 자살에 있어서 고위험군으로 취급이 되고요. 이런 고위험군이 우리 공동체 중에는 10명 중에 2명, 약 20%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런 순간에 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읽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았거나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마칠 때라든지 예배를 마칠 때에 외웠던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맨 앞 페이지를 보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조금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 놓은 것이니까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이 아니라 조금 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번역을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물론 아버지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많이 나오는 단어. 용서. 한 번도 세보질 않아가지고. 우리라는 단어가 6번, 아버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나의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나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 물론 나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 나 하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죠? 우리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그러면 어떤 우리일까? 어떤 우리일까? 여기에서 보면 어떤 우리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하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애는 많은 세대가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예배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우리입니다. 또 뭐 가끔 TV에 보면 MZ세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밀레니엄 시대 때 X세대, Y세대, 뭐 Z세대. 최근에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시대를 알파 시대라고 한대요. 알파 시대가 뭐냐?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알 수가 없는 세대를 말할 때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알파 세대. 또 하는 일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잖아요. 살리고 회복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더 나쁘고 악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타적으로 나에서 너,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예요.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우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계속 우리를 강조하는데 나 자신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 내 자식, 우리 가정. 물론 그것도 우리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라고 말할 때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상당히 우리는 넓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도 우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이 우리를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이웃은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죠?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 있고 한 집 건너 사는 이웃일 수 있고 나랑 같이 버스 타고 장계 면회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다 이웃이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우리이고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에 속하는 거죠. 우리에 속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죠? 땅 끝까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지만 너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지구촌 어느 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살입니다. 자살. 지금까지 자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어요. 이때에는 이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살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우면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이 의학적인 관점이에요. 의학적 입장에서는 병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거죠. 병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마음의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약물을 준다든지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행동을 교정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해서 고쳐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꼭 의학적인 문제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 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신앙적인 입장입니다. 신앙적인 입장. 이때의 문제는 자살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해를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 죽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중세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이해예요. 중세에서 신앙적으로, 이때 말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규칙이에요. 이 규칙에 어긋나면 마녀 사냥에 걸려요. 마녀 사냥.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마녀 사냥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녀 사냥에 의해서 죽게 될 때 이 죽음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우리 안에까지 통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있다고 자살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고 최진실 씨 신앙인이었거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로만 접근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앞서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신앙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가지 관점 모든 걸 통합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건 뭐냐면 생명을 보듬고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이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듬어서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보자. 이게 이제 자살 예방의 가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하죠? 1장 31절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모로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수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의가 꽉 막히고 공의가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눈물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고, 또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죽어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자기가 만든 세상을 보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지금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할 때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복을 걷어차고 나만 받을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보다는 생존의 이 게임을 해야 되는, 생존의 게임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이 계보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계보에 있고 여러분도 이 계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 중에 이 계보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와 막론하고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거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게다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랑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랑을 받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당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래서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5명, 1년에 13,000여 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로. OECD 국가 평균 인구 10만 명당 10.7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잡는 거예요. 10만 명당 한 10.7명, 10명에서 11명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의 2배가 넘습니다. 25.2명이 죽어가요.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5천만 명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엄청난 숫자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유가족, 그 지인들, 이런 분들이 자살에 있어서 고위험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숫자가 1000배에 이르러요. 1000배.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고위험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외면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 자살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수군 보면 아랫단 세 번째 보면 장수군 나오거든요. 글자 굉장히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2022년인가요? 2022년도 통계인데 우리 장수군 안에서도 7명이었습니다. 장수군은 많지는 않아요. 제 전라북도 전체 통계를 보면 장수군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남원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청소년들, 자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프 오브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사무국장이 남원에 와가지고 학교의 보건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자해하는 아이들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부를 때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세요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뭐라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를 정도로 남원이 그런 위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쪽 편으로는 부안이 상당히 더 많고요. 제가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없는 거 아니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셨잖아요. 최근에 저희 원호동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귀를 닫고 외면하다 보니까 몰랐고 안 들리고 안 들었던 것 뿐이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자살로 보내고 난 이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생명을 보듬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거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천사 미카엘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정말 굉장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영을 소유했다고요?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죠. 대단해 보이시나요? 위대해 보이시나요? 이게 그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외면하고 소외하고 차별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항상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누구처럼 봐야 돼요? 하나님처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듯 해야 돼요. 거기엔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대통령이니까 높게 보고 길거리에서 파지 주우니까 하찮게 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별로 이제 병원 신방에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병원 신방에 또 많이 갈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신방 갔다 나오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뭐 음료수든 뭐든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뭐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항상 성인병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 주차장에 계신 분들에게 나오면서 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저희 집에도 이제 택배 뭐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택배로 많이 주문하는데 택배 이렇게 오시면 뭐 사과 주스든 뭐 요구르트든 커피든 드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먹으라고 두신 거냐고.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드시라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큰 거 아니잖아요. 몇백 원짜리거든요.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게 하는 데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때에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는데요? 천냥빚을 갚는다.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면 우리 작은 일들 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든 할 수 있잖아요. 없으면 냉수 한 잔이라도, 여름에는 냉수 한 잔이라도, 겨울이면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한 일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누구에게 한 일이래요? 주님에게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따라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도 나를 보듬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보듬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있잖아요. 그 복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제일 첫 책, 첫 장과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심히 좋은 우리의 인생, 이 인생 모두를 살아낼 때까지 그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까지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 외에 그 어떤 선택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끝까지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는데 지금 힘들고 지금 아프고 지금 절망하니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살아보고. 아름다움을 해치는 일,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삶 스스로 마칠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명령.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이거예요. 복을 주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알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주기도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를 강조하면서 읽어본다면 주기도문이 조금 더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같이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 때 주변에서 나를 돌아봐줘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 누구에게는 있고 우리는 그것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강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강조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 잘 돼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도 35명의 아까운 생명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보고 주변을 조금만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을 하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초저출산국이라고, 또 우리 OECD 국가 중 가장 안 좋은,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3천 명만 우리가 살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위험군, 하루에 고위험군, 자살 시도를 1000배나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고 죽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인구 걱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드니까 애를 낳기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아름답게 산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는 일을 왜 주저할까요? 나만 하다 보니까 경쟁, 그냥 경쟁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내가 낳는 자녀들은
그런 세계에 살도록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우리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사는 가장 아름답고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꿈,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을 읽고 외울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듬어 안타깝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들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